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요나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몇 페이지에 있어요? 1200 맞아요. 89에서 91 거기 써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자, 우리 친구들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도 잘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어느 장소에서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해요? 학교 가서? 어디 가서? 침대에서 또? 기도원? 경기장? 경기장. 교회에서 또 다른 데서 하는 친구 있어요? 화장실에서 하는 친구들. 저는 주로 화장실에서도 하는데. 네. 또 하는 친구 있어요? 어디서 해요? 숲? 꿈속에서도 기도한다는 거. 와, 놀랍다. 대단한데요. 자, 우리 친구.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 놀이터에서도 운동하면서 안 다치도록 친구랑 잘 놀도록 기도해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여러 장소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를 했죠?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산에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했죠? 지붕 위에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온몸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비록 몸은 묶여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묶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집에서 밥 먹기 전이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했던 요나라는 선지자를 오늘 이어서 이야기할 텐데 요나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무슨 감옥이냐면 살아있는 감옥이에요. 살아있는 감옥. 그가 바다 위에 왜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네! 하고 신나서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다가 폭풍을 몰아닥쳐서 그만 바다 위로 이제 던져지게 되었죠. 바다 위로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에게 꿀꺽 먹혀서 이제 살아있는 감옥에 갇혀서 둥둥 떠다니게 되었어요. 바다 깊은 곳에 갇혀서 이제 어디로 가나 알지 못할 때 그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떨어진 곳은 바다의 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바다의 심장. 여러분 심장은 가장 깊숙이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까지 큰 물고기가 둥둥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면서 요나를 태우고 가고 있어요. 이 요나가 이제 깨달았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쳤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큰 물고기에 먹혔어요.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큰 물고기에 먹히면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호랑이한테 먹혀버리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한테 먹혀버렸는데도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요나예요. 요나가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는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민족도 남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요나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어떤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돈 많이 모아서 돈을 막 문 사이로 막 집어 넣으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문을 빡 차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치기 하면서 머리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회개일까요? 그래? 그러면 능력일까요? 막 능력으로 문 옆에 있을 때 문 따는 기술 배워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청진기 되면서 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무엇이죠? 맞아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나는 바다 깊숙, 바다 심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내가 도망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 회개의 문을 요나가 딱 열었을 때 물고기가 이제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이제 물고기가 바다 깊숙한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안쓰럽게 토했어요. 요나가 토를 하자 실제로 니느웨에 가까운 곳 육지의 마른 땅에 토해냈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제 정신 딱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말했듯이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을 이야기해라 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하나님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니느웨에 살던 사람들이 왕도 이 소식을 들었고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혼내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사람이 죽었을 때나 슬퍼하면서 입는 그러한 옷을 갈아입고 그 막 타다 남은 잿가루에 앉아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음료를 마시지도 말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우리 다 같이 하자라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것에 동참했어요. 한 사람도 심지어 짐승들도 먹지 않게 하면서 사람이 슬퍼하니까 여러분 좋은 옷 보면 짐승도 입히잖아요. 요즘은요, 강아지. 그 베옷을 짐승들까지 입혀가면서 온 나라가 죄악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막 눈물 흘리면서 안 먹으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나쁜 짓들을 멈추었어요. 여러분, 실제 회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막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밖에 나가서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있어요. 아니면 학교 가서 이렇게 혼나는데 친구랑 싸우다 혼났어요. 야, 너 때문에 혼났잖아, 네가 잘못했지 하다가 너네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지마. 네, 들어가봐. 손내로 가면서
친구 빡 때리잖아요. 아니면 똥집 하든지 너 때문에 잘못했잖아. 그러면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집안이 온 난장판입니다. 너 잘 놀고 잘 치우라 했지. 앞으로 잘 치워야 돼. 네. 해놓고는 여전히 막 장난감 막 쓸고 발로 차고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확 돌이켜서 떠나는 것을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회개한 니느웨와는 다르게 회개하지 않은 성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 성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에요. 이 땅은 아주 잘못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고 막 끔찍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법칙과 어긋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막 사랑해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조카인 누구? 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니까 어서 도망치시오. 그 얘기를 들은 사위들이 도망쳤을까요? 안 도망쳤어요. 막 웃으면서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합니까? 막 거짓말 같다고 막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때 천사들이 롯은 새벽에 끌집고 나가서 소알이라는 섬으로 도망치게 하고 이제 그날 성경에 보면 해가 떠올랐다라고 써있어요. 해가 떴어요. 누구나에게 어제나 그제나 같은 해예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떠서 나 학교 갔다 올게. 나 밥 먹을게. 야 저거 치우라고 했지.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롯은 도망쳐서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날인데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이 마구 비처럼 쏟아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같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고 할 때 막 울면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켰어요. 소돔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소돔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니느웨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방인이 되고 싶어요? 니느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니느웨는 달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니느웨는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직도 요나 선지자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성 동편에 나가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리고는 오두막같이 이런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멸하나 안 멸망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을 주냐면 이 초막 위로 갑자기 막 넝쿨이 막 생겨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요나가 너무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 웬 떡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지나고 새벽에 하나님이 요나한테 어떤 걸 보내셨어요. 벌레를 보내셨어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야금야금 갈가고 그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던 박넝쿨이 사라지고 아침 해가 돋으니까
어땠을까요, 요나는? 뜨거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눈부시잖아요. 눈부시고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아, 뜨거워 하면서 요나가 짜증내기 시작해요. 나 이러다가 타 죽겠어. 너무 화나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나한테 좋은 거 줬다가 이렇게 뺏어갑니까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요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화내는 거예요. 요나는 진짜 성격이 좀 특이하죠. 줬다가 뺏으니까 뭐 짜증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옳고 말고요. 내가 화내다가 죽을지언정 이건 화낼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요나야, 네가 이 작은 거, 네가 일하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내가 뺏어갔다고 해서 이걸 네가 아끼는 것처럼 이 니느웨라는 성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른 거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껴서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경험은 요나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나가 박넝쿨이 있었을 때 기뻐하고 박넝쿨 사라지자 짜증냈던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유일하게 선택돼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우와! 박넝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명인 이 복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오히려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거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해도 원래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단다. 이게 이스라엘 너의 사명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주변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TV에 볼 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미운 사람이랑 똑같아질 수 있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랑 우리도 같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그들이 죄를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지나갈 때 하나님 저 미운 놈 길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녀석 코가 삐뚤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녀석 밉지만 저 녀석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나쁜 범죄자 진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맞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눈 감고 기도선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 혼자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는 우리 허니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